8월 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다한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 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1장의 말씀은 새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당시 바빌론은 아직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전쟁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떨리고 괴로울 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두마, 에돔이지요. 이 두마를 향한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스쿠는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도 온다 라고 대답합니다. 희망도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에 다시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라비아를 향한 말씀에서는 피난민들이 광야에서 물과 떡을 얻으며 연명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나라의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바빌론은 아직 강대국에 속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확실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 아뢰며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바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바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바수꾼은 어떤 자입니까? 높은 곳에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며 공동체를 깨우는 사람이 바수꾼입니다. 그는 졸아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읽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읽고 분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나 더 남았는가? 왜 묻습니까? 밤이 너무나 길기 때문입니다. 그 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이 너무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은 언젠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정보를 주시는 대신 미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쉽게 잠이 듭니다. 기도도 미루고 말씀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대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놓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속한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위하여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 깊이 들여다볼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파수꾼처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 잠들어 있는가? 또 미래를 알기 원하기보다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순종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늘도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된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고 세상의 변화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는 세상보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